오늘은 우리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감사절을 지키는가? 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개신교인들이 그 영국 국교회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땅 신대륙으로 나갑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신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102명의 사람을 싣고 그 배는 장작 2개월에 걸쳐서 항해를 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어느 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1620년 11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온갖 참 어려운 항해 속에서 그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또 11월 달이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듬해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공격적이었었던 인디언들도 어느새 호감이 있는 인디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과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서 얻은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씨앗을 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한 해를 지나고 적은 열매지만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그날을 기념해서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고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은 알겠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번이나 있습니다. 처음에 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있어요. 봄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 이걸 뭐라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그 밀과 보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지키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또 2번째, 진짜 본격적으로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바로 그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와 동시에 그 열매는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 절기, 이걸 합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해지에서 사는,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은 농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의 분들은 감사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아직 한 달 이상 남긴 했지만 올 한 해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드디어 대학생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드디어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 바뀌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연애하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요. 가정을 이끌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결혼을 했던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대단한 거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얻은 것.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기업에, 우리 직장에 은혜 주셔서 그래도 풍성한 것을 이렇게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목사님, 내가 올 한 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새장가 간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사고만 당했지, 힘든 일만 있었지, 병원에만 왔다 갔다 했지, 뭐 감사한 게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해 봅시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번에는 좀 감사가 작년보다 좀 많네요. 이만큼 드릴게요. 이번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아시죠?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감사절은 이렇게 따져봐서 많이 감사하면 많이 드리고 적게 감사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건 거래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핵심은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가 있어요. 범사에. 범사가 무슨 일이죠? 범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당연해요. 잘 돼 형통함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잘 된 일, 형통한 일만이 아니라 안 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감사절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 중에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슬픔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뭐 짐승, 어떤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 일들, 심지어는 사고, 심지어는 고통, 그 어떤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담으라? 감사를 담으라.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담으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좋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분이 있고 괴로운 분이 있어요. 아픈 분이 있어요. 슬픈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담으라고요? 감사를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의 삶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뭐 중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대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문제 없나? 힘들죠. 그렇죠? 20대들이 아유 집만 마련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던가요? 40대 50대 되면 아무 문제 없던가요? 아니요.
우리 삶은 언제나 어느 순간 매 순간 위기의 연속이에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한평생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 때 무엇을 담으라고요? 감사를. 감사하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위기를 감사해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위기가 감사로 다가오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 시간에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이 밤에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 밤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슴 졸여면서 지나갔던 그 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희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출애굽해서 어디 있었는데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그러나 더 먼 호흡으로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바닷속에서 풍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리라, 자유의 그 땅으로 나아가리라 하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과정 동안 수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땅에 안착을 하고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신앙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긍정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위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고난이 펼쳐지는 거예요. 드디어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고. 그 시간마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감사를 선택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시간이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단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시련은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죽지 않고 견딘다면
여러분 한층 더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으로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은 어떻게 할 때 더 강해지나요? 철은 두들길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어떨 때 더 순결해지나요? 담금질 할 때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는, 연단 맞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으신 분들, 그냥 평범한 일상이겠죠. 평범한 일상,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뭐 똑같은데 뭐 변화도 없고.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감사를 담으라고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못 맞히세요? 감사하는 사람. 저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탁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드리러 앞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예전에 그런 날 있었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날. 오늘 이렇게 감사절이라고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그래서 참 감사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요? 천국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무슨 문이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려요. 자, 지옥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공통점, 담장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산에 진미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좋은 음식 나와요? 수도원에서 좋은 음식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는 불편하고 고립되어 있어요. 아주 불편한 곳이죠. 그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옥은 잡혀서 끌려간 곳이에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지만 잡혀서 억지로 끌려간 곳이고, 수도원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요? 아니요. 자원해서 가는 곳이에요.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끌려왔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만 있어요. 나를 잡아가둔 그 경찰관,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인생, 이 세월,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감옥이 뭘로 변할 수 있을까요? 수도원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지만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인격 수양하는 거예요. 책 보고 그러면서 수도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수도원에 있더라도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 반복되는 일상,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니 이 자체가 지옥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상 속에 무엇을 넣으라고요? 감사를 넣어봅시다. 감사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태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루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지, 멀쩡한 사람들이 이따가 저녁에 만나 그랬는데 저녁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오늘 저녁 뉴스를 봐도 그런 뉴스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창동 영광교회인데, 그 영광교회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니까 광길사강이에요. 뭔가 이게 무슨 5강도 아니고 광길사강이 이게 뭔가 광길사강 발음도 이상하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걸 줄여서 광길사강. 이게 뭐냐면 교인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29살 된 시각 장애인 청년이에요.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 청년인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들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죠.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 어떤 그 치료를 받으려면 눈을 가려야 된답니다. 근데 간호사가 실수로 눈을 안 가린 거예요. 눈을 안 가리고 치료를 했더니 각막이, 그 갓난 아기의 각막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중증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저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간호 선생님 덕분에라고 그랬어요. 간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시각장애를 가졌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2번째 감사는 내가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범죄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눈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보니까 갖고 싶고,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안 보이니까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3번째 감사가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라면도 끓여 드시더라고요. 라면물을 흘리고, 그걸 라면물을 붓고, 그럴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프 잘 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달걀도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 한 입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이 장애 덕분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상인들 10분 만에 준비할 거 자기는 30분,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건 늘 부지런하게. 그래서 부지런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힘드신 분 계실 겁니다.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그러나 감사를 품는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요, 고난의 상황, 감사를 품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것이 큰 행복이요 기적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